오늘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 분향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나게 되죠. 분향단이 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드렸죠.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아예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분향단이 기도를 뜻한다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성막을 근거로 보았던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곳곳에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기물과 장치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도 기도를 고백하면서 분향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 근거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성경을 읽다가 향, 분향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영적으로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 속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그 안에 담겨진 영적 메시지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하죠. 성막 전체에 진하게 흐르는 그 영적인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맥을 만약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성막은 당시에 그냥 하나의 건물, 이제 그것도 조립식 건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밖에 없는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첫 시간에 했던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주님의 십자가라는 희생 제물, 그걸 통해서 이제 자녀된 신분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노력과 분발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자범죄들을 씻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두멍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번제단이 칭의의 부분이라면 물두멍은 성화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이 홍해를 건넌 그런 사건이라면 이 물두멍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은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이건 모든 개신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뉘앙스상 이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우리 신자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들어간 이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온 것은 실력이라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해와 광야는 자녀된 신분을 만들어 놓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그걸 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행사하는 필드,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거기가 성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영적인 맥락을 잘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 이게 이제 성막인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보면 다루었다시피 그 재료가 놋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조각목 위에 이 놋을 덧칠한 겁니다. 놋은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이 놋으로 만든 이유는 아직 신분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실 우리들의 그 구원 얻은 자녀의 신분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조각못에 그 목에 놋을 이렇게 입힌다는 거죠. 조각목이라는 건 못난 죄인을 말하고 그 죄를 놋, 십자가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변화된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로소 신자로서 살아내는 그 실력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다뤘죠. 기도를 상징하는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초 때는 어제 했고 여기가 이제 참 중요해요. 떡상이나 이렇게 분향단은 조각목 위에 놋을 덮어서 덧칠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은 금초대 빼고 금초대는 금 자체잖아요.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전부 금으로 덮어서 만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온 그 신분들에 향해서 성소 안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영광된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입히시는 그런 단계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료가 뭔가에 따라 깊은 영적인 맥락이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감동이 그거고, 여러분도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믿고 따라오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노시 어떻고 금이 어떻고 이런 많은 말들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이 해석과 이해를 잘 알면 이게 어떤 건가가 분명해지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촛대를 할 때는 주님 자체가 금촛대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금덩어리 자체를 두드려서 만드는 그 순금 자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빛이었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고, 떡상이든 분향단이든 제사장이 그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우리로 치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는 모든 건데, 거기에 금촛대 예수를 조명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 실력을 쌓는 곳이 성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 게 그게 떡상과 분향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상은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냥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애굽에 있을 때 주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주신 겁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성소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쌓게 하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떡상,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은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입히지 않았습니다.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입혀두는 겁니다. 신분을 넘어선 실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이 단계, 성소 안의 단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그런 신분으로 내가 쌓아가야 될 그런 실력이냐,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낮추어서 그 떡을 자기 위에다가 두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빛, 그 영광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지, 그리스도의 조명 없이 마음대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말을 이 성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 위에 노시 아니라 금으로 이제 입힙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전부 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안에 들어온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과 관계하는 것으로 신분을 이미 얻은 자의 실력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촛대를 조명하여 떡상과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뭐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성소 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진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 이런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도구로만 여깁니다. 아주 이제 유치하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뭐 직장에서 일도 많고 뭐 사회에서 일도 많고 하는 일이 많고 바쁘고, 그러니까 예배는 좀 쉬고 하나님 뭐 이 일이 다 끝나면 갈게요. 지금 이게 뭐 정리할 게 많고 복잡하고 뭐 그럽니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직은 여력이 없는데 뭐 다 끝나면 좀 여력이 있으면 이제 다시 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먹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직장을 나가고 왜 일을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이 뭐냐? 예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걸 그 직장에서 발휘하라는 거고 그 학교에서 발휘하라는 것이고 그 터전에서 발휘하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필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세상이지, 세상에서 뭔가를 살아낼 때 필요한 도구로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참 안 일어나죠,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주 목적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드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회사고 일터고 생활이고 삶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집을 이사를 하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했다 이런 거예요.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뭐 집을 살 때 얼마나 오를 것인가 뭐 그거 봐야 되고 얼마나 편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를 교회 근처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혁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 우리는 뭐 오라고 해도 안 오겠지만 뭐 교회 근처로 오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여기는. 다만 아시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아냐?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게 변하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진짜 수단과 진짜 목적이 그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신자들의 삶에서 실력이 안 나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목적이고 여러분의 일과의 생활 이게 수단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그러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말 안 해요. 그 예배 자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애굽을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 기준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혁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성막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과 기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것이 결국 도구의 차원에 불과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순번이 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분향단의 모양은 번제단의 모양과 비슷하죠. 여러분 뭐 팜플렛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옮길 때 잡고 갈 수 있는 긴 봉이 2개 걸쳐져 있죠.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그리고 분향단도 사각형이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분향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십자가, 실력에 해당하는 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도 10절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갖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분향단의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기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분향단 위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뒤로 가면 이제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주술처럼 주문처럼 수리만 하고 끝나면 기도 안 돼. 마하수리까지 해야 돼. 이런 차원의 주술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 자세와 우리의 어떤 진심, 중심이 뭐냐. 이런 어떤 영적인 기준을 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전부 다 이 성소 안에 있잖아요. 분향단, 떡상. 이 성소 안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조명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그 공통적으로 그 속에서부터의 어떤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냐 이런 의구심이 늘 생깁니다. 저는 뭐 그런 의구심이 전혀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강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받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왜 생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실까? 그런 의심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뭐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건 우리 기도가 실력이 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바르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있는 거.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기도를 네가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보신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 이 확신을 주고 이 선포를 해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염치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 불신이라기보다는 그 교양입니다. 교양. 그러나 하나님은 교양 없는 거는 봐주지만 믿음이 없는 건 못 봐주세요. 아직도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아직도 기도는 뭔가 내 실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 속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분향단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확실히 붙들고 가셔야 될 게 뭐냐? 기도를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봤죠.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고, 안 하다 보니까 이 체험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안 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그거예요. 분향단. 이제 그거 딱 끝나고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그 휘장 바로 앞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요. 가슴속에 오늘 새기고 하십시오. 기도가 뭐다? 역사하는 능력. 역사하는 능력이다.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말을 하면 이 뒷산에 가서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빌기만 하면 들어준다. 그걸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믿으란 말은 그 나의 간절함과 열심을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이제 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기도를 믿으란 말이 뭔지,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한번 잘 새기고 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야 된대요.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니들 상황 다 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건 다른 거죠. 기도는 아까 뭐랬죠? 역사하는 능력, 즉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알게끔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서 그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알아도 그러한즉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려고 야 내가 니들 다 알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겔의 이 부분을 옛날부터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뭐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맞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좀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야 니들 좀 기도를 해. 그래야 내가 한 줄 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좀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 안 그래도 그 전능하신 존재인데, 그 다 아는데 꼭 그렇게 굳이 당신께서 이 일을 해줬다라고 생색을 내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깊고 넓고 한량없는 그 성품을 잘 아는 바로서는 자꾸 그런 생색 내는 거 좀 안 어울리시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한번 의아함을 하나님 앞에 던져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졸면 못 따라옵니다. 깊은 이 기도에 대한 논리의 그 여정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대답이 뭐냐? 대화는 길게 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보세요. 기도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도와주세요 그거죠.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이나 힘이 전혀 없어야 도와달라고 하죠.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니까 성경이 보는 거는 기도와 금식을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걸 같이 보느냐? 여러분 기도와 금식할 때 금식이라는 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은 밥 힘으로 살죠. 그런데 그 힘을 쓰지 못하게 스스로 만드는 게 금식이잖아요. 나 안 먹고 기도할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밥 힘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식의 원리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가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분명히 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아는 거죠. 기도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직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인간이란 종자가 그렇게 쉽게 도와달라고 절실해질 것 같습니까? 인간이 의외로 강해요. 참 잘 안 죽어요. 여러분 뭐 바퀴벌레 강하다고 하는데 더 강한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군목 시절에 부대 위문을 이제 하면 갓 들어온 이병들, 일병들은 제가 주는 게 자유시간이라고 있어요, 초코바. 그 자유시간 하나 주면 그거 눈물 흘려요. 그게 뭐라고? 그 이병, 일병들은 그거 울면서 까먹는다니까요. 엄동설안에 막 보초 쓰면서 커피 한 잔 타주고 자유시간 주면 그때부터 저는 바로 예수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병 정도 되면 그 자유시간 받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그래요. 그다음 이제 병장 되고 말년되면 받긴 받는데 안 까먹어요. 그냥 받고 나서 이게 손으로 이리저리 돌리면서 갖고 놀아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지죠. 왜요? 계급이라는 밥 힘이 있어요. 그 군대 말로 그걸 짬밥이라고 그래요. 밥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 마음만 먹으면 매점 가서 얼마든지 자유시간 같은 것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서 간절함이 없죠. 금식은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밥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쬐끔이라도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없다 해서 제가 가진 걸 주면 저는 진짜 제로가 돼요. 진짜 제로. 그냥 진짜 제로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없다 한 그 친구는 없는 게 아니라 저보다 몇 배는 더 있더라고요. 이게 없다는 게 기준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저는 인생 속에서 많이 깨달아 왔습니다. 금식은 진짜 밥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 뒤에 그 전기밥솥에 밥 한두 그릇은 숨겨놨는데 내가 스스로 밥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하고 죽겠다 해도 아주 쬐끔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별거 아닌 그 쬐꿈을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여기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버려야 돼요. 불을 질러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터져 나오죠. 도와주세요. 물에 빠뜨려 보세요.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보통은 물에 빠지기 직전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빠질 게 어느 정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빠지기 전에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 빠뜨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네가 지금 상황 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이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지기 전에 속으로 하나님 이 상황 다 아시죠?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 다 아시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를 궁리하고 고민하다가는 절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에 아직 안 빠졌는데도 그래도 내가 네 상황 알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걸 따른다면 물에 아직은 안 빠졌는데도 기도부터 하게 되면 그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상황이 실제로는 안 빠졌지만 영적으로는 물에 빠져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벽부터 이런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여러분도 대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놓으시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직 안 빠졌으니까 다른 걸 끼욱끼욱거리는 거고 기도를 해버리면 아직 안 빠져도 우리 영적 상태가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선포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조건을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 금식하는 원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중요성이 거기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잘 살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 철없는 애들은 지 먹는 것밖에 몰라요. 아빠, 엄마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먹여주는 게 아빠고 나한테 먹여주는 게 좋은 엄마고. 나이가 다 들어서 30살이 넘었는데도 아빠, 엄마한테 먹여달라고만 땡깡을 부린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달라고, 좀 뭐 좀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성숙이 되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쯤 연단을 거치면 뭔가 이제 무르익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로 안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성장이 안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빠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독교 기도의 핵심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그게 목표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이 되는 거. 그럼 뭐가 되냐? 내가 없어져요. 내가. 그래서 상한 심령이 목표고 가난한 마음이 목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킨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밥의 힘으로 살라고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있는 게 아니었네. 난 지금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난 아무것도 없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그럼 뭐다? 내가 사라지게 돼요. 신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고 그 뜻 앞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때 가서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내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해결함을 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 후에 내가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맨날 말로는 내가 죽고 주님 살고 안 믿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그런데 진짜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냐?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 거, 그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갖고 대기하고 벼르고 계시는 모습이죠. 기도의 향연이 올라오기만 해. 너 무슨 기도든지 먼저 해. 내가 그 향연의 그릇에 이 준비된 불을 담아서 그 현장에, 그 기도의 현장에 내가 쏟아 부어줄게. 올라오기만 해. 기도하기만 해라. 그렇게 벼르고 계시는 모습이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일이 해결돼서 아싸가 아니라 내 신앙의 근본이 변하게 돼. 이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니들 다 안다. 그래도 기도해라. 지금 내가 불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쏟아 부어 주리라. 이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마음에 간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 똑똑해서 늘 제가 볼 때 좀 교만한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너 언제쯤 깨질래? 늘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간증을 하는 게 어떤 타지에 변두리에 갔는데 불량배를 여러 명 만나갖고 이유 없이 막 때리고 린치를 가더랍니다. 숫자도 많아갖고 반항도 못하고 계속 맞기만 하다가 이게 그냥 몇 대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끌고 가더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 도망을 쳤는데 막 따라오죠. 근데 그 어떤 폐허가 되는 그런 건물로 들어가서 막 이래저래 막 위로 올라가니까 옥상에 하나 올라오는데 옥상에 물탱크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물탱크가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래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어디 갈 수는 없고 불량배들이 따라 올라왔답니다. 죽었다 싶었죠. 뭐 거기 뭐 물탱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가서 뒤에 보기만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옥상이었답니다. 기도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교만한 녀석이. 그냥 하나밖에 없어.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늘 여러분도 하는 기도. 살려주시기만 하면 잘하겠다고. 뻔하죠.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막 모기들이 막 몰려갖고 온몸에 붙더랍니다. 뭐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올라온 불량배들이 이제 물탱크 뒤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뭐라 하면서 모기떼들이 막 때로 붙기 시작하니까 이 뭐냐고 그러면서 후다닥 모기들을 피해서 허둥지둥 내려가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들이 내려가니까 모기들이 몸에서 다 날아가 버리더랍니다. 그날 그 친구가 얼마나 변했는데 기도가 그 위기를 넘기게 해준 것도 귀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돼서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도 뭐 우연히 모기떼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거기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연이면 어때? 그래서 이 친구는 살아났지. 그 우연이 그렇게 쉽게 오는 우연이에요? 그런 우연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연이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는 그 기도의 체험이 생긴 거예요. 그 위험을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그 교만했던 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여간 마음껏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리실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올라오기만 해봐라. 기도가 이렇게. 분향단 앞에 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강해질수록 나를 쳐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소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믿음이 강력한 기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같은 역사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